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신종으로 완성된 인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성지에 가장 붐비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교회,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그 주님의 태어나심을 듣게 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국간 동굴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많이 가는 곳이 오늘 본문 나사렛.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에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오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마리아 집 터 위에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요셉의 집, 그 집 터 위에 세워진 또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고 싶으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성지 영상 한 10분 정도 시청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게 되면 이 한 가운데 우뚝 솟은 아마 60여 미터 이상의 높은 나사렛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자, 요것이 이제 나사렛 수태 고직교회입니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했느니라 라는 고지를 했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아마 성지에서 가장 큰 바실리카 교회이죠. 자, 보시죠. 규모가 정말 크네요. 예, 정면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고복음서 저자가 있고요. 특히 교회 이 둘러싸고 있는 벽에 전 세계의 전통 의상을 입은 저희가 익숙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서 아마 참 재밌네요. 나사렛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이것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지의 이런 그 느낌이 오고 특히 이것이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지 1000년 후인 1964년에 두 수장이 이제 화해의 약수를 한 것입니다. 그 화해를 기념하는 어떤 조각상이군요. 그렇죠. 네.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있고, 자, 이제 교회의 남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는 메인 문이 있고 남쪽의 문을 보면은 이것이 마리아의 문인데, 마리아의 문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곳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와 관련된 청동 상인데요. 이것이 특별해요. 이렇게 조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의 일대기를 그래서 어머니 안나에게서 나는 마리아의 모습이라든지 또
또 이렇게 그 드려지는 모습 또 해서 이 주인공은 마리아죠. 네.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관련된 그 천사가 마리아 나타나고 또 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주 다양한 우리 사실 기독교보다는 이 네. 천주교의 또 마리아에 대한 더 네.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 아쉬운 것은 모든 그림의 예수님보다는 네. 마리아의 모습이 더 크다. 아, 더 크게 묘사가 되어 있군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 장면에 온 교회를 감싸는 마리아의 모습이 네. 마치 좀 예수님하고 좀 바뀌지 않았는가 네.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존중합니다. 네, 어쨌든 뭐 천주교회 의미 있는 이런 문이죠. 교회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네, 아까랑 좀 비슷한 문이 있어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서쪽 문인데 이게 맨 문이에요. 아, 바로 이거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일대기죠. 네.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네. 이제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우시고 또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네. 마지막 이 청동문으로 되어 있는 문 이 한 문에 네. 예수님의 예. 일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것이요 네. 바로 비잔틴 시대 때에 네. 아마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네. 요것이 바로 나사렛이 시작된 교회죠. 이후에 이제 네. 십자군이라든지 다양한 시대에 네. 이제 현대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자 요것이요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한 구석에 미크베입니다. 미크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의 전통인 네. 정결탕 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정결탕을 미크베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세례토와 함께 이제 구비를 해놨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메인이죠. 요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 바로 마리아의 집터 마리아의 이곳에서 집터. 네. 천사 가브리엘에게 네. 이제 잉태 소식을 들었고 뒤쪽으로 이제 네. 올라가는 계단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었고요. 네. 요 단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네. 지금은 아마 성지에서 가장 큰 바실리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앞번은 바로 이 천장입니다. 그래요? 천장에 뭐가 있어요? 위를 보면 네. 마치 이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높이 60m예요. 높이가 정말 높네요. 친구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네. 저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네. 환하게 뭔가 은혜로운 그러겠네요. 그러한 이제 빛을 볼 수 네, 있고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그렇죠. 안에 비춰주겠네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집터를 중심으로 비잔친 또 요것은 십자군 시대 때의 이제 교회고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성벽이 있는 것은 바로 네. 교회의 이 십자군 시대 때의 거대한 네. 이제 교회를 감쌌던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네. 이 보세요. 이 천연의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네. 오리지널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 나사렛 교회에 들어가면 짓담한 듯한 것이지만 이것이 묘입니다. 2층에서도 보시게 되는데 네. 자연의 그 건물에 그 지었던 이 네. 마치 콘크리트의 원 네. 모습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렇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빛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다양한 아름다운 이제 예수님의 형상화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정면에는 바로 이제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네. 이렇게 돼 있고 야, 오르간도 양옆에 예. 멋지게 웅장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보시죠. 이렇게도 네. 이제 아주 오리지널 건축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청동문에 있는 조각상들을 이제 또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할 텐데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교회를 나와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가면 그 어린 시절 살았던 요셉의 집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었죠. 네. 예.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제 60m 높이의 교회 모습도 보고 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청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청동상이. 이 부모는 마치 뭐 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것이 네. 천사 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 잉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요셉의 집터 네. 한 100여 미터 정도 돼 있고요. 저기 동상에 보면 네. 예수님과 부모님의 모습을 네. 마리아 요셉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집터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그럼요, 집터. 네. 이제 원래 살던 집은 이제 지하에 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교회를 지으면서 네. 요것은 이제 요셉의 집터 예배당이죠. 네. 자, 이 정면에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이쁜 네. 그런 모습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네. 미사도 드리고 네. 또 예배도 드리고 특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자, 보세요. 어떤 이게 그림이죠? 어린 시절 목수일을 배우는 예수님. 아, 네.
이게 아마 저 초등학교 때의 공가에도 네, 나오고 맞아요. 공생애를 유명한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 원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 바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네. 지하 동굴이 있는데 네. 바로 요 층만 해도 위고 자 보시죠. 요게 네. 원래 예수님이 살던 지하 동굴집인데 네.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요. 네. 이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안쪽의 모습을 살짝 네. 보고 있는데요. 동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네. 저렇게 이제 좀 기도문들을 이렇게 네. 해서 예수님에 대한 돼 있고 그 위에 바로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그 위에 이제 예수님 집도 기념 교회가 있고 네. 또 저렇게 아마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도 네, 되어 있고. 모자이크 벽화도 고스란히 남아 예. 있고 저 안에 참 더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시간 생각이 나겠지만. 드는데. 네. 대신 이제 그 뒤 돌았으면 세 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것이 네.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네. 처녀가 약혼하기도 전에 잉태했잖아요. 아, 네. 약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서 하는 네. 그림과 정원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요셉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운명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요셉 가족들의 어떤 일생이 또 담겨져 있는 그 세 개의 네. 모자이크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사셨던 집이라 하면 은혜도 있고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살았던 집, 어린 시절 살았던 집, 또 마리아가 살았던 집,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성지를 가보지 못했지만 참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성지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순종으로 완성된 인류 구원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 오늘 누구의 순종이죠? 마리아의 순종이죠. 마리아의 순종.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34절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내가 처녀인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내가 남자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35절과 36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이제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이 순종은요 어찌 보면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한마디로 요즘 시대로 따지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없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도 약혼한 상태지만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 남편도 아니고 남편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돼 있어요.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목숨 건 순종이에요. 명예, 자존심 버리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집을 봤는데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요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라고 하죠. 예능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가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가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처녀가 동침도 안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만이 애를 낳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따지고 막 여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은 소천하신 구봉수 장로님이 예능교회 개척 멤버거든요. 근데 구봉수 장로님이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이 믿고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이거 따져 임마. 여러분 마리아 남편 요셉이 지금 믿고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걸 믿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예수라.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고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 세 번째는 누구의 순종일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고문을 당하고 도살당하듯이 못 박혀서 그리고 채찍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벗은 몸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셔야 했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그냥 묵묵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국간 구현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모진 고생하시면서 머리들 것 없이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순종도 있었고 요셉의 순종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했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의 순종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해요. 가이사랴에 가라. 꼬넬료를 만나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순종을 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핍박을 받아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순종으로 맺어진 열매가 있어요. 저는 이맘때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자의 길, 주의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더라고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식음을 전폐하시고, 저도요, 내 속마음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도 수입도 짭짤했고, 그때는 미래가 좀 보였는데, 아니 이건 뭐 뜬금없이 27살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려니까 진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2009년에 개척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3,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2,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계를 들이대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세상에 교회도 많고, 아니 세상에 교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 많잖아요. 굳이 3,0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2,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네가 꼭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다른 큰 교회 다니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뭐 베드로처럼 뭐 순교하거나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봤지만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의 순종도 어찌 보면 저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이었죠. 부르심에 대한 순종, 또 교회를 개척하는, 내 미래를 못 박는 그런 순종이었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영혼권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고 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순종, 또 요셉의 순종, 또 예수님의 순종, 또 베드로의 순종, 또 바울의 순종, 그리고 누구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파악이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도 우리가 그냥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면 알게 돼요. 몰두한 하인들처럼 순종에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세상에서 저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때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따라 하시겠습니다.